우리가 흔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가 원하는 거를 해라. 고민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사실은 좋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 좀 자유스럽고 좀 편안해 보이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사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지만 그것이 또 주의 영광을 가리고 또 사람들을 또 이렇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얘기할 때에는 조금 우리가 좀 우려하고 조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라고 이제 불평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구약에서 그 토라에서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보통 365가지 그 규율이 있어서 뭐 또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라고 정확하게 있고요. 그걸 세분화해서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약 3,600개 정도의 어떤 그 법이 있다고 그래요. 토라에는. 근데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지키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그런 것을 다 지키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 율법을 잘 우리 마음속에 심어서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살면 좋은데요. 그 원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항하고 그러지 않지만 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 원리에 따라 움직이면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처럼 살 수 있는 삶의 원리가 있는데요. 오늘 그 원리를 배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예. 그리고 쉬운 원리죠. 원리만 알면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원리를 잘 이해해서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우리가 그 법들을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1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룰 원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하나의 원리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내면 세계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욕심, 그것을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쪽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는 사도 바울의 신학을 보면요, 육체는 극단적으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과 영의 일을 딱 나눠놨어요. 분명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가 육체를 쫓아 살 것인지 또 성령을 쫓아 살 것인지는 이거는 극과 극이에요. 이런 삶의 원리는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 거면 육체의 일을 버려야 되고요. 육체의 일을 쫓으면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도록 결단하는 것이 육체의 일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모든 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의 법대로 성령의 원리로 살기를 원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 면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극단적으로 나눠놨어요. 바울에게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지니지 못한 인간의 존재, 또 그의 모든 죄악을 유일하고 정의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지니지 못한 우리 인간의 존재, 그리고
그의 모든 죄악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지 않으면, 매 순간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죄악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큰 죄를 짓고 뭐 남을 크게 해하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육체의 원리는 자기 중심, 인간의 이기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의 원리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 또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의 원리예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교훈을 들어도 자기 위주로, 모든 걸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대단히 간교한 거죠. 대단히 사악한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승화돼서 내 삶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교훈을 들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내가 조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내 틀에 맞춰서 막 이끌 때 그 들은 말씀, 그 배운 교훈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육체의 원리를 따르는 거죠. 육체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 구절이 인용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육체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내 말씀이지, 그 말씀에 투명하게 나를 봐야 되는데, 이미 내 것은 그냥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내 것은 버리지 않아요. 내 것은 버리지 않고 계속 내 안에 그대로 형상을 그대로 두고 계속 말씀을 덧붙이는 거죠. 우리 옛말에 사자성어 가운데 명경지수다, 그러니까 물이 맑고 깨끗하다, 거울처럼 맑고 깨끗한 물을 얘기할 때 명경지수다. 저는 명경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맑고 깨끗하다, 투명하다. 저는 그 말을 명경지 아심이다 이렇게 한번 고쳐봤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두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가치관을 깨고 내 고집을 깨고 내 아집을 깨야지 내 모습은 그대로 있고 내 아집은 그대로 있고 내 습관도 그대로 있고 내 과거의 잘못된 모습은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에 말씀을 덧붙여서 립서비스만 하는 거죠. 교회 오면 좋은 얘기, 은혜 받았어요,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만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삶의 원리, 그런 삶의 원리를 갖고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육체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죠. 사악한 사람이죠. 제가 지난주에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늘 새가족부를 인도하시면 새로 오신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하도 이렇게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영리해지셔 갖고 담임 목사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들은 설교 가운데서 오늘 설교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걸 웃어야 할지 좋아야 할지 이게 때로는 혼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사실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그 안에 성경 지식도 있고 성령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마음의 본판은,
거기서 우러나오는 열매는 똑같이 육체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열매, 육체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행동이 드러나는 거죠. 이거는 다 알아요. 나도 알고요. 여러분들도 알아요. 내가 지금 육체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지 성령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지 사실은 다 알아요. 그거 모르고 가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가 내 생각대로 하는지 내가 다 알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내 생각대로 끌어오려고 말씀도 인용하고요, 오늘 드리는 말씀 성경도 인용하고요, 인용을 하죠. 조심해야 되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너나 잘하세요. 말씀 인용하고 그러기보다 그 말씀을 내 안에 보세요. 내 안에 욕심 다 버리고, 내 안에 잘못된 가치관 다 버리고 투명하게 비운 상태에서 말씀 밑에 깔고 그 위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들을 쌓으세요. 옛날 모습은 그대로 있고 계속 거기에 말씀만 덧입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버리는 거죠. 내 언어 습관을 버리고요, 내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거죠. 그걸 발견하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셔서 매일매일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없으면요, 예배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악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회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찔리시죠? 우리는 너무너무 이기적이고요, 너무너무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더욱더 우리한테 두렵고 무서운 것은요, 이런 육체의 원리가 나이가 들던, 신앙생활을 10년 했건 20년 했건 30년 했건 관계없이 늘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성서라는 분이 성경 주제를 다른 거에 보면요, 성령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의 입장을 지켜가는 것이다. 지켜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원리, 성령의 원리,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한번 내 마음에 있다가 털어버리고 다시 나를 앉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하고 오래 하고 그렇게 했어도 늘 이 육체의 원리와 성령의 원리가 늘 우리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투쟁이 있어요. 그 두 개의 원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원리를 따라야 할지 사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게 육체의 원리인지 성령의 원리인지 다 알아요. 근데 때로는 그 원리를 알고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해버리고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 그냥 해버리고요, 내가 하고 싶은 언행 절제하지 않고 그냥 해버리죠.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저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성령의 원리를 따르도록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께서 우리한테 매 순간 들려주는 말씀을 쫓아 행하셔야 돼요. 17절에 보니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놀랍지 않아요? 성령과 육체는요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을 거스르는 거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거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요?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막으시죠. 우리 옛날 한국에서 그 코미디 프로그램 가운데 한 사람이 막 고민을 하면 한쪽에서는 마귀가 창들과 다 나타나가지고 그래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막 얘기를 하죠. 옆에 천사가 나귀에 타면서 안 돼, 그거는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막 싸우고. 그래서 한 사람이 막 고민하고 있다가 이걸 잡을지 이걸 잡을지 막 고민하죠.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사실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원리를 잡아야 돼요. 성령을 잡으셔야 돼요. 하고 싶은 것이 이쪽이어도 성령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자유도 있지만요, 하지 말아야 될 자유도 있는 거예요. 해야 될 권리도 있지만요, 하지 말아야 될 권리도 있는 거예요. 또 하지 말아야 될 의무도 있고요,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성령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 그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죠. 근데 어려운 것은 사탄의 음성도 들리고 성령의 음성도 둘 다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성령의 소리인지 육체 소리인지 여러분들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결정하시겠어요? 어떤 걸 잡으시겠어요? 성령의 원리를 잡으세요. 여러분들의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해야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칼빈은 얘기하기를 죄 짓는 육체의 본성이 선을 행치 못하도록 한다. 죄 짓는 육체의 본성이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 놀랍죠? 우리의 본성이요, 우리의 본성이 선을 행치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할 때에는 우리의 영이 선을 쫓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돌고 돌면 내 생각대로 하면 결과는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철저히 타락한 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는요, 여전히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똑같은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 안에도 똑같이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기도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사탄이 있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요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요 여전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거기에 따라가도록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사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18절 두 번째 원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그래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불행한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많은 죄악들이 나와요. 우상 숭배와 음행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술 취함, 투기, 이것들 외에 더 많은 죄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얘기하면서 이 외에도 여기 명시되어 있는 죄악, 명시되어 있는 그런 악들보다도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거죠. 성경학자에 의하면요, 여기 나열되어 있는 죄악들이요, 육체의 일들이, 첫째는 성도덕에 위배되는 죄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성도덕에 위배되는 거죠. 종교적 영역에 관련된 죄가 있다. 피조물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악의 세력과 은밀히 결탁하는 술수, 이런 것들이 종교적 죄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8가지 죄가 있어요.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마지막으로 이교도들의 전형적인 죄인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죄로 있는데, 성경은, 구약은 특별히 이러한 죄악들을 지키지 말도록 권하면서 많은 율법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가기란 불가능하죠.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더 성숙하고 더 성결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율법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율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중요한 길을 제시해 주죠. 그렇지만 율법이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인간들이에요. 성직자, 목사라고 해서 지킬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아마 뚜껑 열어보면 더 많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 죄악들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잣대로 우리가 지키고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악들을 만약에 우리가 못 지킨다, 육체의 일을 쫓는다, 그런 사람은요,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분냄이 있을 수 있죠. 시기가 있을 수 있죠. 다툼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죄악들이 한번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구원 못 받는 자리로 타락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다고 해서 다시 우리에게 뭐 구원이 없어지고 우리의 중생함이 없어지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겠다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의 사명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분냄과 시기와 호색함과 이러한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토록 울부짖고 찬양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의 유업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오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기 원하고요. 하늘과 늘 동행하면서 축복된 삶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서 잘 되기를 소원하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지킬 뿐 아니라 그것들을 초월하는 삶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여러분 율법을 지키십시오. 365가지 율법을 다 내한 다음에 그것을 뭐 옷에 붙이기도 하고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문지방에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했지만 그들에게 구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율법은 지킬 필요가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러면 성령의 원리로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에 성령을 모시고 살면 그 율법을 초월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을요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키려고 바둥거리고 살지 않아도요 괜찮다 얘기하면 또 오해가실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지 말도록 하시는 것들을 잘 들으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원리를 따라 사세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 율법 위에 사는 거예요. 율법을 초월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의 복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룬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다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성령의 인도함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우리한테 소개시켜 주셨어요. 바울은 19절과 22절을 통해서 19절부터 우리가 쭉 봤잖아요. 육체의 일들을 봤어요.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한테 얘기해 줘요. 육체의 일들은 NIV 성경을 보면요, the act of the sinful nature예요. act라고요, 플루럴이에요. 복수로 썼어요. 너희가 육체의 일들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끝이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사랑부터 해서 쭉 9가지를 주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The fruits of the Spirit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열매는요 단수였어요.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양성도 있고 쭉 있지만 그 열매는요 한 통이에요. 한 통 하나예요. 그것은 성령의 원리로 살기로 결정하면 한 통으로 오는 열매예요. 이것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를 보면서 내가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비하지 못한다. 내가 충성하면서 양성하지 못한다. 이거는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뭐는 잘하고 뭐는 못하고 무슨 열매는 있고 뭐는 없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원리로 살면 이 모든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하고 뭐는 안 되고 이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잘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 교회 일은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킨다.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충성의 모습은 보일 수 있지만 성령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성령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
율법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충성하면서도요, 자비하고요, 양선 착하고요, 다른 사람 볼 때 자비할 수 있고요, 문제가 있고 환란 있을 때 오래 참을 수 있고요, 기쁨이 있을 때 희락으로 즐길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인격 가운데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삶, 성령의 원리를 쫓아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전 인격적으로 열매 맺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빛이 나요. 그런 사람이 사회에 가면 그 색이, 그 빛이 죽을까요? 성령의 사람은요, 죄악 가운데 있어도 빛이 나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가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사랑과 그 충만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 선행하고 높여주고, 누가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받아주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충성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가정으로 바뀔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강조할 필요 없어요. 딴 사람한테 우격다짐으로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성령의 원리로 바뀌고 따르기로 결정하면 바뀌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 원리는요, 육체와 성령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와 성령의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이기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방법은요,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두세요. 이렇게 깊게.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너무 쉽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영어를 보니까요,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the sinful nature라고 했어요. nature, 우리의 본심은 죄악된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sinful nature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을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중생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내가 못 박혔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못 박혔어요. 내가 그때는 수동태로 못 박힘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오늘 이 말씀은요, 너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의 죄악으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정욕을 내가 직접 망치를 들고 못을 들고 내 본성을 십자가에 놓고 다시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있는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본성을 못 박으세요. 나의 과거에 옛날의 철수, 옛날에 화려했던 경력, 옛날에 화려했던 그 무엇들 기억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러면
성령의 원리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받는 걸 능동태로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은요 헬라어로요 에스타우로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에스타우로산은요 이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를 못 박은 것이 단 한 번에 십자가를 못 박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십자가에 달려있게 한다, 십자가에 달려있다라는 의미가, 시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나의 본성과 정욕을 매달았으면 그것이 끝까지 매달려 있도록,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욕과 죄악들을 십자가에 박았으면 필요할 때 풀고 다시 갖고 한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퍼붓고 다시, 이게 아니고 한 번 매 달았으면 계속 거기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정욕된 것 다시 끄집어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못 박았으면 계속 거기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들, 나쁜 생각들 한번 지웠으면요 다시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순간에 한번 내가 뭐 화 한번 내야 돼, 내가 이건 내가 지금 내가 못 참아, 내가 한번 퍼붓고 내가 그대로 회개하겠어, 이거만큼 없어다는 게 없는 거야.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미친 짓이에요. 그걸 하지 마세요. 한번 못 박았으면요 내버려 두세요. 거룩한 분노 내가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성내는 거 안 해도 괜찮아요. 한번 지웠으면, 털어버렸으면 하지 마세요. 한번 해볼까? 한 번쯤. 호기심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마세요. 못 박아두세요. 사탄은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죠. 에이, 1000만 번 중에 한 번인데 괜찮아. 너가 이렇게 무시당했는데, 너가 상처받았는데 한 번쯤은 내가 아프다고 성 한번 내야지, 분내야지, 한번 보여줘야지.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그거 봐도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쯤은 괜찮아.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은 계속 못 박아두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 속담도 있죠. 한 번쯤 괜찮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에 버려두세요. 그리고 새로운 것만 찾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다 한 것 같지만 안 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양로원 가서 어른들 섬기면서 이렇게 혹시 해본 적 있나요? 혹시 고아원 가서 그 어린 소녀들한테 섬기고 그래 본 적 있나요? 우리 거리에 이렇게 아무데나 누워 있는 그 불황자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섬겨본 적 있나요? 살 따져보면요 우리가 안 해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크루즈도 못 타봤고요, 어디도 못 가봤고요, 어디도 못 가봐요. 그런 거 못 해본 것뿐 아니라 우리가 선을 위해서 못 해본 것도 굉장히 많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 깊게 찬양 못 해본 것도 많고요, 손 한번 들어보고 마음껏 찬양 못 해본 것도 많고요. 많아요. 성령이 얘기해주고 있는 그 수많은 은사들 못한 거 많아요. 그거 하나씩만 해도 우리의 삶은 부족해요. 나쁜 거 꺼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매일매일 하세요. 그 새로운 것들요 찾아가 보세요. 성경 한 번도 아직 못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아직 못 외워봤잖아요. 그거 외워보는 거예요. 찬송가 다 못 불러봤잖아요. 모르는 거 많잖아요. 배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삶의 원리를 찾아가세요. 여러분요 못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거 하세요. 새로운 거 찾아가서 하세요. 그래도 우리의 삶은요 부족해요. 부족해요. 성령께서는 바울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얘기하면서요 행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거는요 행동은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안 했다고 해서 뭐 구원이 없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행위는 우리 믿음의 외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남 얘기하고 함부로 가심 만들고 저주하고 함부로 행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큰 믿음을 더 좋은 믿음을 간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에요. 열매는요 밖으로 드러나요. 열매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열매는요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자비하는 거, 양선하는 거, 충성하는 거 누구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꼭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요 함부로 버려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살아요? 물어봤어요. 당신은 1,000만 원짜리 피아노를 도마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지요. 그러면 최고급 양복으로 신발을 닦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값비싼 도자기로 밥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들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싸고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축복하기에도 여러분들의 입술은 부족해요. 헐뜯고 가십하고 성내고 그러는 것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처박아두는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다음에 하늘에 가면 그 하늘에 정금과도 비싼, 정금과도 좋은 그런 보석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런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 값어치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그 가치에 합당한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히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성령으로 승리해서 우리의 삶의 꾀를 다 꽂으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한 올 한 올 한 땀 한 땀 이렇게 다 만들어가고 갔을 때 나중에 쫙 펼쳐들면 그 안에 성령의 충만으로 사랑으로 천국의 모습이 그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옷, 그 옷이 우리가 딱 입었을 때 그것이 찬양의 옷으로, 희락의 옷으로, 축복의 옷으로 다 입혀져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성령의 옷으로, 성령의 원리로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원리와 능력이 여러분 오늘 모든 성령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